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년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신년 세미나가 열리는 첫날 월요일은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요. 세미나실에 히터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비는 아주 따뜻한데 세미나실만 들어가면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더 따뜻한 호텔 로비에서 세미나를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고 비수기라서 그곳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마음껏 세미나를 이 호텔 로비에서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2, 제3의 계획을 분명히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미나실이 안 되니까 호텔 매니저가 호텔 라비를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호텔 라비를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호텔 라비 쓰는 건 전체를 쓰는 거예요. 호텔 라비 전체를. 근데 그걸 허락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크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제2, 제3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제1의 선택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은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낙천적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저께 어느 식당에 가서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될 거야 이러니까는 자녀가 했다. 엄마는 너무 낙천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 그건 낙천적인 게 아니라 믿음이야, 믿음.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믿어야 된다. 여러분도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더 원하시는 좋은 뜻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에만 전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 자체인 것이고, 그러나 그 신앙의 경주는 아주 치열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부가 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에는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이겨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 뭡니까?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죠. 이기지 못하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잠시 이탈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신앙의 경주에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신앙의 경주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의 신앙의 경주에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자꾸 졸음이 쳐들어오고요, 이상한 생각들이 쳐들어오고요, 자꾸 잡다한 것들이 나를 가로막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러나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도전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제가 신앙 경주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장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기필코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장애가 있는데도 장애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옆에서 보면 그게 신앙의 장애물인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거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치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품에 안고 즐기고 있는 때를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싸움꾼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요. 왜냐하면은 신앙의 경주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저는 뭐 인터넷 게임을 안 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말렸는데 이게 뭐 친구들 사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안 하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학교 다닐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절대 못 하게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만 이제 한글 학교 갔다 와서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기를 막 기다리죠. 예. 근데 막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이제 마리오 같은 게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장애물들도 있죠. 그걸 막 뛰어넘고 그래요. 근데 또 확 달려드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 달려들면 팍 치고 해갖고 그거를 쳐서 물리쳐야지. 그래야지 점수가 막 올라가고 빨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장애물을 갖다 놓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직접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사단의 쫄개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달려듭니다. 그래갖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게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졸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다.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는 마귀의 부하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막 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사람이 달려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 뒤에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지만 나 안에서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별해서 사람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할까 아니라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분별하여 물리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인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마땅히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은 사탄은 여러분을 감히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나 혹은 마지막 죽기 전 결정적인 순간에만 이긴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항상 이긴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간결하고 또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풀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또 다음에 보면 다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팡이와 막대기,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마셨으니. 이 상이 뭡니까, 여러분? 상. 밥상이에요. 그렇죠? 원수의 목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막아주시고 이래야 되는 게 원수를 무찔러주시고 이게 아니라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여유롭습니까, 여러분? 상을 차려주시는 게 훨씬 더 여유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 잔치 자리에만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잔치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고 소화해 넘기면은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받지 못하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내가 시험에 들고 잔치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막 힘들게 되는 것이죠. 지옥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누가 싸웁니까? 어린 양 예수가 싸우죠. 우리를 대신 어린 양 예수가 싸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사단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칼과 창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병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용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도 오직 하나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사단과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욥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사단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방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 한 가지가 뭐라는 것입니까? 4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확실하다면 싸움은 확실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스트롱해지고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더 잘하면은 저절로 사단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 관계가 언제나 가깝고 멀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그냥 가기만 해도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피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사단이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믿으십니까? 신앙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와는 완전히 대치가 됩니다. 이 신본주의는요, 인본주의와 완전히 대치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게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밀접한 관계, 끈끈한 스트롱한 릴레이션십,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왔다가도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데요. 그러나 교회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일선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할 때 기도를 안 하면은요, 영적으로 참 피폐해지는 것을 저 자신부터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월요일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왜 공적으로 그럽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왜 또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왜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일어났던 6.1 전쟁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인구가 단지 25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적하는 아랍은 1억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싸움이었죠.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방송을 통해서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무려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촉각을, 각 나라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과연 이스라엘이 만든 신식 무기는 무엇인가, 이걸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과연 어떤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원자폭탄보다 더 큰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어떤 대단한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국방부 장관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방송국에 앉아갖고는요, 성경 말씀만 또박또박 읽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다른 기사를 보면은요, 시편을 계속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시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6일 만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말씀. 그러나 이것의 근원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외치면 사단이 왔다가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외치세요. 말씀으로. 해결은 비즈니스가 해결 안 될 때도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외치세요. 믿음으로 외치세요. 그러나 약한 믿음으로 외치는 자가 더 강하겠습니까? 강한 믿음으로 외치는 자가 더 강하겠습니까? 강한 믿음으로 외치는 자가 더 강하다는 거죠. 이 강한 믿음은 누가 더 스트롱하게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역사 이래로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내면적 영혼에서는 세상이 그를 정복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가 왜 세상에 이런 데를 정복하고 다녔습니까? 세상에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을 죽이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를 압도하고 그의 목에 탐욕과 야심의 사슬을 메었다. 그는 무엇든지 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또 다른 세상을 이길 수 없었으므로 가련한 노예처럼 세상에 마차 바퀴에 끌려다니며 울부짖고 한탄했다. 세상에 어느 군왕도 어느 황제도 진정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했죠. 예수님 밖에는 세상을 온전히 정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도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핍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욕짓거리를 들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셨어도 정복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싸움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 그 세상을 정복하신 주님 편에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은요, 싸움 잘하는 사람 편에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괜히 싸움 못하는 사람 편에 서갖고 있다가 두들겨 맞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 편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땅히 더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동행하려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젊어서부터 성장 가도를 달리던 윌리엄 카퍼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맡기만 하면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주 런던에서 큰 중요한 사건을 변호를 맡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준비하는 바람에 그만 재판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너무 피곤했어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건강함으로 감당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도 항상 피곤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100을 행할 수 있어도 피곤하면 50, 30밖에 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막 그런 상태에서 피곤하니까 더 긴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변호를 하다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절해갖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의 명성이 다 땅에 떨어져 갔거든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는 법정에 서지 못하고, 결국은 공황장애까지 생겨갖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폐인처럼 지내며 수차례나 자살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무슨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 마음에 피폐한 분들이 이와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뭘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치료가 됐을까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치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역사는 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심정이, 그의 정신 상태가, 그의 그 어떤 피지컬한 상태, 케미컬한 상태가 다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얼마나 걸렸냐?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짧지 않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금방 뭐가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믿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늘 구원의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의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멈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승리도 이와 같이 지속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인생길을 걸으며 이제 찬송가를 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건 근거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죄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요, 우리 마음엔 천국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삶에도 천국이 가까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영혼이 승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그 안에 믿음만 들어가면 실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그는 그 믿음으로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내며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력하게 맺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온전한 헌신과 순종과 봉사와 사명 감당 가운데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기는 자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기는 하나님 편, 예수 편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믿음이 있는 자가 외쳐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외친다고 역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문 있죠. 주문 막 줄줄 외우면 뭐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부적처럼 막 붙여놓고 그것이 뭐 역사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이요. 예, 오늘 본문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늘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건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과 통역. 왜 그렇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강력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을 하고 게으른 생각을 하고 세상 탐욕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편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나는 떠나려고 하지 않는데도 어느샌가 모르게 나는 딴 자리로 옮겨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기느니라 했는데 왜 우리 신앙은 언제나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쁘거나 게으르거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말씀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멈추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 잊어버리고 자꾸 일에만 빠지고 탐욕에만 빠지고 욕심에만 빠지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만 빠지고 이러니까 신앙의 경주에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합당한 일로 바빠서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항상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 날마다 패배를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장 11절로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으로 기도 자리에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으로 예배 자리에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으로 말씀 붙들고 있고. 예. 저는 봅니다. 기도 생활 멈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보고요. 그러나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말씀 생활을 회복할 때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왜 분명한 우리 삶의 승리의 방편인데 왜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저는 사실 지금 새 출발의 달 1월 달을 맞아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장애는 뭐냐, 그리고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방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근원적이고도 포괄적인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성령 충만도, 사명 감당도, 모든 봉사와 헌신과 수고의 일들도 이 믿음을 근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안이라는 사람은 가장 연약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안전하다.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 그는 모든 방벽 중 가장 튼튼한 방벽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 믿음이기만 하면은 그 믿음은 분명히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약하게 돼도 믿음 약하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가꾸지 못해도 믿음은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을 가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믿음만 가지면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00여 년 전 아일랜드의 어느 마을에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전기가 공급되자 이 부유한 여인의 집만이 유일하게 전기를 들여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해서 전기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전기 검침원이 계량기를 보러 왔다가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묻습니다. 왜 이 계량기가 거의 그대로지요? 이 무슨 말입니까? 거의 쓰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 안 썼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말했다고 합니다. 해가 져서 초를 찾는 데만 전기를 켰다가 빨리 껐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기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미중에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파워입니다. 파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2019년의 삶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2019년 되시길. 그래서 믿음을 더 가꾸시고요. 다 포기해도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믿음은 이렇게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믿음이 이렇게 약해져 있네. 이 병들어 있네. 이걸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